두 번째 양쪽 간에서 유다 원수의 보수입니다.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지난번 40장에서 44장까지 이쪽 50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8째 줄, 7째 줄 40장에서 4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 내용이었습니다. 유다를 회복해 주겠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언약을 비롯해서 대적을 쳐서 멸하실 것과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 그러니까 회복해 주는데 대적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은 보호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 자체 늘 높아심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냥 그 내용 자체에 폭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에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근거가 중요하죠. 그 내용의 근거가 매우 중요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나,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셨나, 그 근거, 왜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잎이 피고 이렇게 무성하게 잎이 피고 아마 자라납니다. 그러면 싱싱하게 잎이 피고 자라난 것을 보면 이 나무는 분명히 뿌리가 이렇게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이 진리가, 나무가 살아서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뿌리가 나무의 땅 밑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뿌리 없이 그냥 나무를 꺾어다 꽂았는지. 그리고 바로 꺾어다 꽂으면 산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면 이 나무는 고스라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살아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거 보니까 뿌리가 있구나 하는 근거, 이게 근거죠. 근거, 뿌리. 그 다음에 이제 근거에 의해서 나타나죠. 이게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싹이 이렇게 돋아납니다. 처음에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처음에 날 때는 무슨 나무인지 모릅니다. 무슨 나무인지.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덩치가 나오죠. 덩치가 나오면서 그 언약대로 나온 줄기 잡아서 이제 가지가 뻗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결국 언약이 성취되는 것처럼 성취 아니에요. 이 뿌리가 간직하고 있는 감나무 뿌리가 감나무를 자라게 해서 감이 맺히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비유나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나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고 말하는 이유가 뿌리를 모르면 바로 그 대궁도 모르고 대궁을 모르면 바로 대궁을 통해서 가지가 뻗어 맺힌 열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왜 맺었나, 이것을 기껏해야 과학,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뭐 동화작용을 일으키고 뭐 어쩌고 해서 뿌리에서 무슨 수분을 만들고 태양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나무가 자라서 한다. 네, 이 뿌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섬에 따라 바로 그대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데도 왜 그럴까? 이거 왜라고 그랬잖아. 왜? 근거죠. 예, 근거.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대는 것. 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났는지 그걸 대는 것처럼 근거에 의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서 예언도 여기에 이제 언약하고 이루기 전에 예언이라는 하나가 더 삽입이 되는 거죠. 예언. 그러니까 역사 섭리는 언약하고 바로 성취하지만은 예언서는 예언을 바로 이 성취 직전에 사이에다 끼워놓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신 섭리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은 뿌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게 이제 가르치는 분들에게는 관심사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성취된 사건이라든가 예언, 성취된 사건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성취된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언약대로 성취된 걸 가리키는 거니까 성경은 거의 성취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언서가 있고 시서가 나오는데 시가서도 예언서나 똑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언약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이제 시가서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을 이루신 것은 구약의 역사 섭리에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거의 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언서에 속하는 거죠. 네, 거의 다 성취된 사건을 설명하는데, 이 설명할 때 이것만 얘기한다 보면 절대 믿음을 자아낼 수가 없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얘기하려면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는 언약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아담과의 언약대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섭리.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섭리로부터 나와서 작정섭리에 의해서 자라게 하시고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제 나무의 비유와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봄에 새싹이 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 뿌리로부터 새싹이 나서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서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게 해서 겨울이 오면 다시 뿌리로 다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또 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성취된 사건을 가르쳐도 교사는 이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5대 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얼마나 명쾌하고 아주 간단합니까? 이렇게 꼭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그 부분적인 내용만 얘기하려다 보면 절대 상대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5대 후손을 지으신 여호와가 생존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거 믿어지기는 안 된다 이거죠. 언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정말 가르치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뿌리로부터 마지막 작은 가지 여기까지 전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걸 뿌리도 잘라놓고 이거 다 잘라놓아 버리면 죽은 나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여기 다 잘라놓고 이 가지만을 무성하게 자꾸 가리키다가 보면 머리만 굵어지고요. 아는 것만 많은 것 같지만은 실상 성도들의 믿음이 안 자라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방법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가리키면 성경이 점점 부피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요. 졸아들어요. 자꾸.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딱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하나님께로 마지막에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 이런 형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그래 절대 내용을 잘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동안 4년째 공부하지만은 하루에 그렇게 5시간씩 6시간씩 했다는 것은 참 다행이죠. 1시간 하고 끝나고 1시간 하고 끝나고 일주일이다 하고 오면 내가 해보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로만 아무리 얘기해야 귀로만 듣지 눈으로 보는 게 없으면 더 정확하게 뿌리까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늘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 원수의 보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선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거기 내용 가운데 45장은 고레스를 세워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46장에서 47장은 유다 원수 바벨론을 책망하시는 말씀의 내용이고, 48장은 유다 원수 바벨론을 멸망케 하실 것을 예언하는 책망과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백성을 구원하신다면서 원수 바벨론을 책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내용, 그것이 48장까지 내용이다. 그럼 첫 시간 48장까지 끝내고 싶은 거거든요. 예, 원래 5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서 구원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지금 원수는 누구냐? 바벨론 아니에요? 먼저 바벨론이 와서 유다 백성 잡아간 것을 예언했으니까 잡아가가지고 포로 생활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 다음 구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여기서 이제 이 설명대로 그런 사건을 왜 예언하게 했나, 이사야 선지자라고 왜 그걸 예언하게 했나, 언약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열조에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미 너희들이 이제 이방에 끌려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처음과 같이 해주겠다, 처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해주겠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깝게는 다윗을 통해서, 여기서는 그 이전에 가면 이제 유다가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복을 빌 때 내게서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않는다, 지리자의 지팡이가 내게서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 왕국이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가 야곱을 통해서 언약했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고,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너는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언약의 근거가 열조에게서는 야곱을 통하여, 그 다음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 다윗을 통하여 언약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대로 해준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다. 그럼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된 거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꼭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된다. 성경을 가르칠 목사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는 자꾸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도 좋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다윗을 통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여기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전에 물론 영원한 작정이죠. 영원한 작정에 근거해서 야곱에게 언약했고 모세에게 언약했고 다윗에게 언약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다. 머리가 이렇게 잘 회전되시는 성도들은 이 말만 들어도 그냥 완전히 그냥 놀라 깨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머리 나쁘면 안 되고요. 저게 무슨 소리야? 뭐냐게 뭐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머리가 회전되시는 성도들은 이 말만 들어도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예언하고는 그대로 예언대로 이제 조금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강집이 전부 이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절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를 잘라도 안 되고. 성도들이 가지를 자르고 듣는 거하고 안 자르고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요. 믿음이 오고 믿음이 안 오고. 가지를 자르면 지식은 정보는 많아져요. 아, 나 그거 배웠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대 70년 만에. 돌아온 거 알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 알면 뭐하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외정치하에서 벗어났다. 그건 좀 내 민족의 역사니까 관심이 있지만 옛날 유다인들이 뭐 바벨론 포로 와서 70년 동안 살다 돌아온 거 그거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꾸 머리만 높아지고. 제가 일본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참석해서 하루를 그런데 바삭하게 알아요. 성경은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만 자꾸 한다니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흐르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분을 자세히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바탕에 두고 부분을 이해하도록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45장 1절로 8절로 보면 유일한 전능자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분부를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거기 1절로 3절에 보면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는 내용을. 자, 이걸 보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벨론은 고레스 왕은 이후에 이때 이제 721년 안에요. 587년이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70년 포로한 다음에 다시 이때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거든요. 이때 등장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근거를 또 대요. 물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아주 글 내용이 다르다. 성격이 앞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주 내용이었지만 뒤에는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것이 봐라. 고레스는 이때 등장했는데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레스를 알아서 했겠느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에 제2사야가 썼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이것은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에서 공부하셨을 거니까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레스는 히스기야 왕이 왕노릇하고 므낫세가 왕 됐잖아요. 므낫세가 왕 된 다음에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사야 죽기 전에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여기 돌아올 때까지는 100여 년의 간격밖에 얼마 안 돼요, 기간이. 여기가 70년 해도 이 앞으로 해서 100여 년 남짓 기간인데,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의해서 날 것도 예언해요. 그러면 721년이니까 거의 300년 그렇잖아요. 아니 주전 720년이니까 700년이 이전에 벌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까지 지어주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러면 여기는 100여 년 남짓밖에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고레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것 작정해 놓고 작정대로 고레스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젊은이들, 대학생 아이들 모아놓고 한 번 그 얘기 강의해버리면 완전히 꽂혀버려요. 아, 성경은 허구적인 거로구나. 성경은 이런 말 저런 말 갖다가 다 주워 모은 거로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택자니까 그렇게 믿도록 그런 강의를 듣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말 정난하게 가르친다면,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대전에서 성경 모임을 주도하는, 그게 역수출한 거죠. 중국에서 성경신학 공부해가지고 대전에 와서 성경 모임을 주도하는 분을 엊그저께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가서 만나고 같이 순교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분 딸이 10살이래요.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뭐 손녀가 10살인데 10살 아이가 자기 동료들에게 성경신학을 가르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성경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갖다가 그냥 몇 구절 읽고 요리해서, 이건 잡탕맥인 거예요. 영양가도 없는 거. 그걸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수백 년 동안 거지돼가지고 결국에는 다 아사되잖아요.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뼈대 있고 정말 영양가가 풍성한 양식을 먹여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가. 아니 700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 나실 것, 처녀가 나와서 이해할 것, 또 뿐만 아니에요. 이 40장 이후에 나오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용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단 하나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 이사야가 말하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학자들의 말이 지금 완전히 서점을 다 누벼버리고 강단을 다 누비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말씀 증거자로 삼았는데, 그냥 굶어 죽을 복되고 해야 하잖아요. 그걸 안다면, 정말 이런 걸 뜨겁게 느낀다면 목구멍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생명 내대고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앞에 내대고 바른 진리,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런 올바른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 낸다. 이 목숨이에요. 이건 생명 아니에요. 육신은 목숨이지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하면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 육신의 목숨 하나
그거 왜 이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목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고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망할까봐 교회다 헐릴까봐 잘못된 교회는 헐려야죠. 잘못된 교회는 잘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자 이런데 이게 이제 고레스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서 제가 좀 힘주어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참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여기 이제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이때가 바벨론 최강 때거든요. 최고로 강한 때. 왜? 최강 때는 망한다. 이것이 불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불택자를 최고로 강하게 해서 망하게 한다. 택자는 최고로 약하게 해서 승리케 한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가장 약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고 가장 강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택자는 가장 약하게 해서 승리케 하고 마지막 이 세상 나라에도 교회가 최고로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지다시피 하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최고로 약하게 해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최고로 강해지죠.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은 내 거다라고 할 때 그렇게 최고로 강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최고로 약한 다윗을 들어서 최고로 강한 블레셋을 쳐서 멸한 거고 또 최고로 강한 사울 왕국을 향해서 최고로 약한 쫓김받은 다윗이 승리있게 만드시고 왜? 당신의 능력 당신의 5대 속성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강한 불택자는 강하게 해서 무너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드러내고 가장 약하게 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5대 속성을 계시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섭리 가운데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모든 세상 나라가 강하고 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똑같이 강하고 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5대 속성을 계시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사입니다. 그걸 알고 이제 이 이사야서를 살펴가 보시면은 아주 너무너무 분명하고 이사야서가 어떤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왜? 이사야서 인용을 많이 했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서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복음의 핵심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면 좋겠네. 그렇게 하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미리 읽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해가겠습니다. 그 다음 45장 14절로부터 17절 보면 고레스의 승리로 인해 백성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70년 포로 생활 끝날 당시에 파사는 고레스에 비하면 바벨론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도시국가예요. 작은 바벨론 제국의 속국인데 도시국가란 말입니다. 작은 도시국가. 메대도 있지요. 메대도 도시국가 조그만 거고. 그런데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메대가 불만 삼아서 가서 그냥 대든 거예요. 그때 파사도 같이 합력해서 약자들이 합력해서 대들었는데 나중에 메대는 다 포기하고 파사 네가 다 관할해라 이렇게 해서 파사 제국이 등장했는데 가장 약한 제국, 약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많은 나라들을 수하에 둔 제국이었고 파사는 바벨론 제국 시야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국가였는데 약자가 승리하잖아요. 강한 자는 망하고 약자는 승리하고 여기서
이걸 갖다가 강한 자는 망하고 약자는 승리한다. 이것만 말하면 아, 약해야 이기는구나. 이런 이론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오대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대로 바사가 망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바사 고레스에게,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들어서 정확하게, 그래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700여 년, 7세기, 8세기 전에, 8세기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고레스 이름을 명칭했다. 그때는 바사왕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부분을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고레스를 태어나게 해서 고레스가 바벨론 쳐가지고 유다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다.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지. 봐, 성경 봐봐.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무슨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독질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아주 뜬 얘기만 해가면 요즘 영악한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안 생기죠. 그럼 날처럼 학교 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 믿냐?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그러면 못 봤다. 그럼 너 어떻게 믿냐? 이 바보야. 이러면 흔들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글쎄 목사님들 몇 분이나 제 말과 공감을 해서 함께 힘을 합력할지는 모르지만은 단 한 분도 상관이 없어요. 강하고 강한 힘을 만들자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강한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내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택자는 강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택자는 약하게 해서 승리하게 한다. 이걸 명언처럼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성경의 맥맥이 흐르는 원리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오대 속성을 드러내시려고. 그게 제 원리예요. 성경 전체가 택자는 약하게 해서 승리케 하고 불택자는 강하게 해서 망하게 한다. 이게 세상 나라는 강하면 다 망해요. 이제는 우리가 최고로 강하다 하면 언젠가는 그 세력이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하고 파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지금 와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는 미국의 적개심을 가지고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의해서. 어떤 분은 미국은 민주국가니까 하나님 편이라고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공산주의나 민주국이나 인본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도 인간의 뜻에 따라서 권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공산주의도 독재자의 뜻에 따라서 정권 세력을 만드는 거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예요. 어두운 세력들, 세속권세라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한쪽 났더라고요. 어느 분이 어느 세일교 출신인지 뭔지 공산당 망한다 그런데 공산당만 망합니까? 자본주의도 망하죠. 망하는 거. 그 지금 현재 서로 안 망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 서로 우두머리. 만약에 중국도 지금 경제대국 2인자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제1인자로 등장하면 중국도 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성민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약해져가고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망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4년 세월째 보내지만 아무도 합력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 혼자라도 한다. 그 얘기를 목사님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요. 왜? 합력한다는 건 사람의 뜻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이 한 목숨 8, 90년 살다가 그냥 땅속에 묻힐 육신의 이 목숨 진리 위해서 한번 내들 만한 가치 있고 정말 무게 있는 귀한 대상인데 해볼 만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감히 목사님들에게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18절로부터 25절 명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이 돌아와 맹세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바벨론이 망하지요. 바사에게, 바사왕 고레스가 그때 등장하잖아요.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방인도 함께 돌아와는, 이것이 이제 바로 신약교회 설립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왜 고레스를 통해서 다 구원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여호와다, 그걸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여호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땅 누가 지었는? 내가 지었다. 아마 미리 다 목사님들 미리 예습한 줄 알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다. 18절로 19절 거기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20절로 22절 41페이지 5041페이지 보면 이방인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명하는 말씀이, 그 명령은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제 대적 진멸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벨론 멸망. 이거 보수죠, 보수. 대적을 보수. 바벨론 멸망이 나오는데 우상은 무능하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여호와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부터 13절 넘어가서 47페이지 작정대로 고레스를 불러 시온을 구원하신다고 다시 한번 그러죠. 작정대로. 맞아. 작정대로. 뿌리대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8절 한번 봅시다.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최고다. 하나님, 내가 최고다. 나 같은 이 없다. 내가 종말을, 마지막 종말, 세상 종말을 언제, 거기 아주 중요하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창조할 때부터
더 나아가서는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창조할 때부터 종말을 내가 말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세울 때부터 어떻게 종말이 올 건 얘기한 사람이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포로에서 돌아올 날을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작정한 대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간다. 그런 말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런 근본 기독교 세계관적 원리에 따라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사야서 아마 목사님들 실제로 이 부분 잘 읽어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확신하게 될 겁니다. 확신하게. 그 겁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재간 부린다고 해서 내가 살살 꾀를 부린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굴부터려 놨으면 구부러지는 거고 하나님이 곧게 펴놨으면 곧게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재간을 부려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해서 그 잔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우직스러워진다. 이 세상 말로 우직스러워진다. 저 왜 바보 짓을 하나? 저 왜 멍청이 짓을 하나? 그게 우직한 거 아니에요? 멍청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렇게 하면 자기한테 손해인데 왜 저 짓을 하나? 자, 그 다음 47장 1절로부터 7절 보면 바벨론이 천하게 되어 수치당하며 멸망할 것. 바벨론이 형편없이 세상에 그럴 일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를 지금 바벨론이 치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제국이 어떻게 재앙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잘 될 때 조심해라. 모든 일이 잘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서 불택자는 잘 되게 해서 망하게 하고 그 다음 잘 되게 해서 망하게 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되게 해서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약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승리의 소망이. 근데 승리하게 되면 또 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약하게 하고 대적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대적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것이 교회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개인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점치는 자도 바벨론을 구원하지만 아무도 구원 못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래서 48장에서 바로 바벨론 멸망 내용이 48장에서 예언이 되어집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 바벨론 멸망. 여기서 예언이고 멸망 예언이고 이건 멸망이고 차 한 잔 드시고 48장 들어가시겠습니다.